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소경이 나오고 있죠. 한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은 그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일평생을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5월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 하늘을 보면 파랗고요, 저 천변에 노란 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그런 너무나 가련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 소경은 경제적으로도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는 복지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면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구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까지도 어두웠습니다. 소경이고 가난하다고 해도 마음은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까지도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소경이라고 하면은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모든지 자기든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벌받아서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범죄자라면서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참 무례한 질문이죠. 너무나 못돼 먹은 질문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앞에 두고 질문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소경은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야. 나는 축복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침이 돼도 일어나기 싫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눈을 떠봐도 여전히 밤인데요. 하루를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실로암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여러분, 실로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 가사가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이 소경의 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새벽이 돼서 종도 울리고 닭도 우는데 자기 눈에는 오직 밤입니다. 여전히 밤입니다. 24시간 내내 밤이고요. 365일 내내 늘 흑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니까 사는 거지 살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날이 끝없이 계속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인생 살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두움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 같은데, 이렇게들 오해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어두운 인생을 나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단돈 2,000원이 없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산 적이 있었고요. 한치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허우적대고 비틀거리면서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요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눈물을 그냥 펑펑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야, 못생긴 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좀 엉성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 어둡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저보다도 훨씬 어두웠습니다. 훨씬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당대 가장 어두운 삶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 역설이 우리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인용했던 박영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에게 주는 은혜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요, 성공해가지고 속에 헛바람이 들어간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된 줄 아는 그런 잘난 사람에게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비참한 사람인 걸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실패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박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대 가장 어두운 환경에 있던 사람, 가장 어두운 영혼이던 한 소경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환한 빛을 선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건 이 사람이나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소경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기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날 거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첫 마디부터 그의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겨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하게 행하시는데요. 먼저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하고 흙하고 섞어서 진흙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왼쪽 눈에 바르시고 또 오른쪽에 눈에 바르시고 참 희한한 행동을 하시죠. 이걸 두고 여러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얼굴도 만드시고요. 또 흙으로 눈도 만드시고 그래서 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같은 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의 눈에 그 부족한 부분을 흙으로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잘 메꿔주고 보완해서 그 눈이 제대로 보도록 지금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교부들이 설명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더니 그렇게 깨끗지도 않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서
더듬더듬하면서 연못에 찾아가는 광경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아니, 사람 갖고 장난하십니까? 화를 내면서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군말이 없습니다. 군말 없이 순종해서 그 실로암 연못까지 더듬더듬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 연못물로 눈을 씻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자기 의지를 꺾고 자기 뜻을 꺾고 주님께 맞추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이상한 주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합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소경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동안 머리로 상상만 해왔던 그 밝은 햇빛, 상상만 해왔던 풀과 나무들, 그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 안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기뻐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이 소경은 아직도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아직 감겨 있으면요, 이 육신의 눈을 뜬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육신의 눈을 떴다는 내용은 단지 7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4계절은 전부 영의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의미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의 영안을 뜨게 하는데요,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은 그 일을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같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경건한 의인일 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고요, 경건한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시기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소경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아직 감겨 있습니다. 세상은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도 뿌연 안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은 내가 구원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고로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를 맡기는 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에게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내보이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누구냐고? 너가 지금 그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메시아고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부류의 사람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친 사람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행적을 볼 때 미친 사람이 절대 아니죠. 과대망상증 환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죠.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근심 고통과 또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9장 전체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그 사람의 변화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변화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앞서 봤듯이 전혀 못 배웠던 사람입니다. 전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죠. 분명히 주눅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위축되어서 누가 뭐라고 말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게 됩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되고요.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거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또 너무나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맞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야, 너 죄인이 돼가지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냐? 이 무식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윽박지르고요. 심지어 욕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회에서 추방까지 합니다. 이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의연합니다. 의연해요. 그 똑똑하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서 윽박지르고 욕하고 협박하고 마지막에는 출교까지 하면서 출교시키면 이제 구걸도 못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놀라우리만치 의연합니다. 당당하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뭐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뭐가 그를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고요. 그 예수님을 그는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가 변화된 것이었죠. 어두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또 어둠이 주던 모든 두려움에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날 길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근 목사님이란 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상근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을 다 하셨습니다. 1981년도에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라면 아직 우리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1981년에 불과 19살이었던 신 목사님은 이 찬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찬양을 만든 배경이 이랬답니다. 19살에 대입을 준비하면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상대를 가라고 했답니다. 상대를 가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고민했었습니다. 그게 맞나? 그러면서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기도하러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마침 들리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을 듣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의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에는 이런 그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꿈에서 깨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가사는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은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는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장신대 신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학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후로 어두운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명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39살 어느 날, 그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2달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그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참 일할 때죠. 39살 한참 일할 때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멘토로 모시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상근 집사, 이전에 서원했던 대로 다시 신학교를 가게.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제 죽게 생겼는데 2달 후면 죽게 되는데 무슨 신학교입니까?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병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오는데 어떤 신약을 임상 실험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번 해보겠냐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잘못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센 약을 쓰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암 말기였던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 실험에 6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5명은 죽고 그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2008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회 중이십니다. 이 실로암 찬양은 그의 인생이 녹아있는 곡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이거는 주님 만난 때를 말하죠, 주님을 만난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